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정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 굳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그 믿음이 삶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의지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대상에 마음을 붙여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과, 또 어떤 대상에 몸을 기대어서 이렇게 지탱을 한다, 흔들리지 않도록 딱 지탱을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고 도움받는 것으로 삼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딱 모시고 주님께 딱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많은 일을 행하고 또 많은 사역의 결실을 맺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그가 했던 모든 일의 결국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의지한 주님을 따라갔던 그 결과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을 의지하는 동안에 그가 만났던 일은 어떠했습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동안에 배가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또 잡혀가서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거의 죽을 뻔한 지경까지 이르는 적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또 힘들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누임을 받게 하고 선한 일을 행했지만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처음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또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구제비를 전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오기만 하면 그를 죽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을 죽도록 해달라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까지 당하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살아갈 이 길임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삶이,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고 괴롭기만 했을까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고난과 한숨뿐이다, 매맞고 갇히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그가 핍박받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인정받는 그 표라는 것으로 그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그리고 그의 사역이, 신앙이 더디게 성장하는 것 같고 그의 사역이 또 한꺼번에 엄청난 어떤 결과를 과연 볼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진행되는 것 같아 보여도, 더디지만 그런 시간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무르익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나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바람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완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도 바울과 그 이름을 도용해서 믿음은 없이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의지하는 듯해 보였던 마술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자신의 뜻과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사유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저라면 별로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회당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로서는 그리 이렇게 흔쾌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거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막 선포하듯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유대인들에 맞게,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 맞게끔 논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변증을 하기도 해가면서 아마 그렇게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말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듣는 듯합니다. 받아들이고 좀 저런 생각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듯합니다. 근데 그들이 점점점 그 사도 바울의 주장을 반박하고 거절하고 그러면서 그를 핍박하다가 회당에서 쫓아버립니다. 아마 그 짐작하건대 사도 바울의 말을 듣다 보니 자신들이 전도를 당하게 생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을 그냥 거기서 내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논리나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 받아들일 정도로 뭔가 자신들이 우위를 갖고 있었다라면 굳이 그렇게 내보낼 필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일까지 당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때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내 분야가 아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내 사역을 해야 되니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크고 더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자,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곳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쫓아냅니다. 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그것에 쫓겨나서 다시금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그 사람 소유의 어떤 그 서원, 어떤 뭐 방이나 뭐 그런 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을 빌렸는데 그 사람들이 낮에는 많이 활동하지 않으니까 11시부터 4시까지는 그곳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 시간에 쉬고, 더운 시간에 쉬고 충전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올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감동하고 회심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뭔가 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또 그들은 또 그들이 어딘가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저변에 하나하나 깔려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에서는 그것이 눈에 두드러지게 결과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칠 수 있고, 과연 계속해도 되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떠나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중에서 제자를 세우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주님이 뜻한 바를 바라보고 그 뜻하신 주님의 뜻대로 그도 그 마음을 두고 그렇게 행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하는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주체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 처한 환경에서, 상황에서 사역의 열매는 매우 적어 보이고 사역이 진척되는 것도 매우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 결과가 이런 것이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지역을 가야 될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의지하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에서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다라기보다는 회심한 이후에 그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일들, 풍랑을 만나고 또 때로는 회심을 해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은 성장했고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서 주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고 바로 그 자리에 머물며 주님이 떠나라 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었고 그런 삶으로 그가 이어져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도 바울,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적에 대하여서 성경은 놀라운 이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놀랍다라는 말씀은 원어를 보면은 두드러지고 예외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적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이적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던 예외적인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용했던 땀을 닦던 그 수건, 그리고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앞가리개 같은 것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신앙이 아직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가르치고 설명하고 또 선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이적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또 믿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어찌 보면은 주인공처럼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니 사도 바울이 주인공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분명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일을 통해서 성숙된 그 그리스도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기를 구하고, 또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기쁨이요 삶의 최대 가치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순간에 함께 경험하는 사람 중에는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마술사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속이고 눈속임을 하고 현혹시켜가지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우상이 가득했던 에베소에서 그는 그가 또 나름대로 섬기는 그 우상에 대한 그 실력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탁월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7명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두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 주신 그 직분에 따른 대제사장과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어떤 직분이 갖는 위엄과 어떤 사회적인 위치, 그것이 그만큼 자신이 다른 마술사들과는 대조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우상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사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와 어떤 거치는 것이 없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한심한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그 온 가족을 마술사로 만들어서 해서 그 경제적인 이익까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적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이적인데,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그저 그 이적이 나타나는 그 겉모습을 흉내내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마술을 행할 때, 축기 이적을 보일 때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아마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 삼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라고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더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너희에게 명한다. 나도 그러니까 그가 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명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믿음과 어떤 그런 것도 그 고백 하나도 없고, 이적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고 보이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저 그렇게 흉내만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떠나던데 라고 하는 거죠. 뭐가 없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이 행하는 일을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라고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난 잘 모르는데, 난 믿지 않는데, 난 아직 의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 그러니까 악귀들 너희들 이거 무서워한다며? 그러니까 떠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문을 자세히 또 분석해 보면 내가 애원한다.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귀신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또 그 아들들까지 같이 시켜서 그렇게 그것을 아들들까지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악귀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유대의 한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스게와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자신이 그 마술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인정받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대제사장이라는 호칭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가져가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무당의 일을 아들들까지 시켜가면서 했던 결과가 이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귀가 그들을 알아보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죠. 이 말은 곧 마치 그 세대에 하나님을 이용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빠진 유대 지도자들에게 마치 하고 있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새기지 못하고 그저 모습으로만, 겉으로만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행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질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악귀도 영적 권위를 알고 인정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깨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나 직분, 그리고 이전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복음이 확고하게 바로잡고 있지 않다면 그저 흉내내는 일에 불과할 것이고, 결국에는 악귀 들린 사람이 올라타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처럼 결국에는 그와 비슷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조롱받는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벗은 몸, 즉 비참한 몰골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배운 대로 정답만을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내 신앙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다면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한다면 의지하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의지하는 주님을 과연 내가 꼭 붙잡고 그분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나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현장 한편에서는 이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와서 자복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복했다, 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며 믿고 있던 그 책들을 갖고 와서 살라버립니다. 불살라버립니다. 마치 깜깜한 바다 저 멀리서 그 어둠이 싹 거치면서 해가 탁 떠오르면서 어둠을 싹 걷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악이 싹 물러나며 은혜로 탁 채워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매우 미미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복음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해도 또 이적을 보여줬을 때 그 이적을 엉뚱한 데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것이 과연 이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는 수단으로 적합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래서 매우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복음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올해 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믿음이 작년에 비해서 이러한데 이 사순절 이렇게 잘 보낸다고 한들 얼만큼 성장할까라고 우리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쌓이고 축적되어서 더욱더욱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들 외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당장 내 앞에 스게와와 그 아들처럼 보기 좋고 그럴듯한 대상과 비교되어 나를 대조시키는 무언가가 있어 보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저 어떤 대상보다 더 뛰어난 뭔가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 존재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것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별되어 보이진 않지만은 구별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들이죠. 스게와가 선포하는 것처럼 어정쩡하게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악귀에게 사정하고 있는 그 모습, 당장 살아가는 삶이 급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기보다는 당장에 내가 얻을 것이 탐나서 적당히 부끄러운 짓을 서스럼 없이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급급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또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계셨을까요? 가룟 유다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은 성찬의 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그 다른 제자들과 차이점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성찬을 받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며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그것을 흩어져서 그 두려움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그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했을 것이고 그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제정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그들은 가슴에 깊이 깊이 새기며 그 주님을 따라 순교도 각오하며 그의 일생을 바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이 한꺼번에 성장해서 그렇게 유지해 갔던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미약했지만 미흡했지만 그 속에서도 의지하는 주님을 꼭 붙잡고 그 주님 안에 있기를 때로는 딴 길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 주님 붙잡고 나는 도저히 주님을 잡을 수가 없지만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확인하고 다시금 달려갔을 때 그렇게 그들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성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복음 전도 사역은 매우 미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 복음 전도 사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10절에서 보면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에베소가 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흡하고 별로 발전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골로새, 히에라폴리, 라오디게아 등 수많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약 40여 년이 지난 후에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전해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로마의 시골과 도시와 마을 곳곳에 복음이 휩쓸고 있다라고 하며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며 올렸던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흡하게 시작했지만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세상 속에 선포되는 복음은 마치 바닷물에 조약돌 하나 던져 생기는 파동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쌓여 오늘에까지 복음이 이룰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복음은 선포되었지만은 사람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강론하고 권면하고 노력했지만 무관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꾸준히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을 이제 보내며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는 믿음,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내 믿음이 별로 성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 그 나라의 주인공들로 굳게 서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제의 수요일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비록 새로울 것이 없고 늘 하던 것처럼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모두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